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10,000,000번을 해도 사랑을 느낄 만한 일을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고, 미안해라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멘트하는 것보다 고마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깊이가 있고, 어디 아파라고 여러 번 물어도 병원 가자라고 하며 당장 일어섬이 낫고, 너무 보고 싶어라고 하는 식상함보다 나와 집 앞이야, 그 상큼함이 더 진취적이고, 역시 명품이야 라고 하는 허울보다는 당신이 명품이야, 이 진심이 진국이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책망보다 나에겐 네가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격려가 정답고, 변한 거니? 라고 하는 찌질함보다 행복해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쿨하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랑과 감동을 주는 참 좋은 말 한마디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스페인 속담처럼 사랑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요한 서신은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감수하면서 정성껏 빚어내신 사랑의 향기가 독자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는 서신입니다. 중심 향료가 사랑의 상징인 로저이기라도 한 듯이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랑의 여운을 남기는 장미처럼 읽을수록 감동을 극대화하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이 서신을 통해 요한은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잘 이 향기가 스며들기를 기대하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 사랑이 자신에게 바로 그런 힘, 에너지가 되었던 것처럼, 집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그들이 사랑으로 잘 이겨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해라,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저주라,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이 강조한 사랑, 우리 속에 어떤 뜨거운 감정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저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랑을 만날 타이밍이다, 그렇게 여기고 삶을 산다면 이 사랑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스며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생각 가지고 요한이 쓴 편지인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요한이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의 향기가 스며드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한쪽은 지금 분리주의자가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교할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대로 이 자리에 있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서로 사랑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해라, 그게 요한이 주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은 요한 서신 강해 10번째 시간,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살아난다. 시작.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면 살아난다, 그런 뜻이죠. 사랑,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유일한 계명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줬는데 바로 세상 회피하지 말고, 또 세상 배제하거나 기피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을 품어라. 세상을 품어라. 방법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맞으면 내가 반드시 갚는다,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세상.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되면 등 돌리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성경에서는 끝까지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어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 사랑으로 우리의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사랑의 방식 그러면 그건 약자들이나 하는 것,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 바보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보여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예수님이셨어요. 가장 큰 바보는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본인이 무슨 명예를 누린다고 다 참으시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다 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꼬부러들지 않았죠. 다 오라고, 다 오라고. 이거 안 하셨어요. 뭐 달라 소리 안 하시고 다 오라, 다 오라. 어떤 포즈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예수님은 상징적인 게 다 준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 준다. 사랑은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그죠?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또 가장 위대한 종교가 되게 한 강력한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 당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나온 소수종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눈총, 차별, 그리고 폭력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할 수도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분리주의자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심지어 이단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 상황. 마치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기는 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처럼 출교할 것이다. 이제 모든 누리던 권한을 다 박탈할 것이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을 들었던 소경이었던 자하고 같은 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준 메시지가 사랑으로 살아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라.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돌이켜보면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처음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 그 첫 사랑을 막 느꼈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초의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 그거를 축소시켜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율법이 있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정의보다 사랑과 은혜를 더 우선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그저 심판하기보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기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급기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육신도 사랑이고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못 써놨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더라도 사랑 없으면 모든 게 지옥입니다. 아무리 화려하면 뭐해요? 아무리 빛가번쩍하면 뭐해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송중기하고 송혜교는 왜 헤어졌나 모르겠어요. 썽썽 부부 왜 헤어졌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영국 그분은 송혜교보다 잘난 면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들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들도 사랑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병든 사랑이었고 고통을 주는 사랑이었고 깨질 수도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요. 세상은 사랑의 홍수시대, 사랑이 가득한 것 같지만 사랑 때문에 우는 세상, 사랑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우리가 정말로 찾는 사랑은 참 사랑, 요한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랑. 어떤 삶의 단순한 전략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윤리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라.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를 받아서 인간 중심에 보여지기 시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면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미워하면 뭐 그런 게 있죠. 미워하면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죽는다. 미워하면 죽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이 가인을 예로 듭니다.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세상의 동생을 죽였어요. 이유는 미워서 죽였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아주고 누구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어째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미움, 이 미움의 시작은 시기 질투였습니다.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벨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자기 삶의 태도였어요. 문제는 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남 탓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새끼 때문이라고. 이럴 때는 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저 새끼는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여요. 미움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미움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서로 양진영에서 서로 미워해요. 자기 반성부터 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죄송한데 우리 이관호 의원님도 오셨는데, 어찌 보면 다 도토리 기적인데, 조금 더 크다고 우쭐거리는 것은요, 애들 같지 않아요? 조금 더 크다고 우쭐거리는 그 모습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애들이나 하는 것. 저는 자주 강조하지만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프랭카드가 붙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상대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보였으면 좋겠다. 상대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자기도 형편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걸 왜 모를까? 그냥 같이 죽자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의 음악과 함께 담아냈던 명작 아마데우스 기억하시죠? 가난했지만 대단한 노력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
이 사람이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오스트리아 빈 궁정 악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자리인데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은 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연습도 별로 안 해요. 맨날 놀아요. 그리고 생활이 난잡해요. 반면에 자기는 너무 성실해요. 너무 경건해요. 그런데 맨날 놀기만 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도 도대체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질투심이, 시기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차르트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살리에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정신병자 돼요. 정신병원에 가서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야. 그거 소리치고 영화는 끝나요.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야. 불쌍하죠. 가인을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심정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제대로 앉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별로 끼치지도 않고 그래도 선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금수저는 맨날 놀기만 하고 생활하는 것도 본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액, 과외, 쪽집게 강사에게 뭘 배웠는지 시험 합격 잘하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미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도 욕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왜? 미워하면 죽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에서는 야곱을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을 보면, 그 자기 아들보다도 훨씬 어린 그 다윗을 보면 저거 죽여야 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미워하면 죽어요.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 침례 요한의 목을 뱀비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그 헤롯 왕에게 헤로디아는 말이죠, 헤롯 왕이 시아주버님인 거예요. 시아주버님, 자기 남편의 형님이에요. 그런데 시아주버님이 왕이 되고 자기 남편은 별 볼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아주버님의 아내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온 나라가 조용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문제를 삼고 나서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맞을 때 음악이 나오는 것은 참 맞는 말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음향 효과로 지금 사용한 거죠. 미워하면 그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시기 질투하기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미워하면 죽는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미워하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역사상 고백하지 않은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리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하는 것. 그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예술 아니겠어요? 말하지 않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표현하는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달라요. 차이가 좀 있어요.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맞는 말이죠.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 이 책이요, 어떤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가 과학책이어서 좀 놀랍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21세기에 다윈의 계성자라고 하는 브라이너 헤어 그리고 번외자 우저가 쓴 책인데, 생존의 필수 요소가 친화력이다 한 것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무슨 다윈의 계성자가 뭐 대단하겠습니까만, 생존의 필수 요소가 바로 친화력이다 하는 것이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네안델타인과 호모 사피엔스의 경쟁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긴 것이 바로 친화력 때문이었다, 연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강한 네안델타인 10명보다가 호모 사피엔스 1000명이 단합하는 것이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공존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친화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친화력을 통한 돈독함, 결속력, 그런 것을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초대교회가 강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의인과 죄인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는, 그게 바로 복음이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복음. 민족적인 차별이 없었어요. 또 주인이나 노예라고 하는 신분 차이도 없었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차별도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복음.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적대자들, 이단들, 그들이 기웃거리는 모습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그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건요,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요, 말로 하는 사랑도 대단합니다. 우선 돈이 안 듭니다. 그죠? 말로 하는 사랑은 돈이 안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만 잘해도 얼마든지 살리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 말에 죽이는 힘도 있는 거잖아요. 차별과 혐오와 왕따 전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야 돼. 앞만 말해도 실제로 돕지 않으면 그 말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나눔과 기쁨과 함께 손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거 노인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돕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거예요. 월드 비전하고도 오케이, 같이 하자. 힘을 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월드 비전에서 모은 자금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일을 할 테니까, 교회 이름으로, 신기중앙교회 이름으로 할 테니까 힘을 좀 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들을 넓혀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단순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있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인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를 강조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코레라고 하는 것은 원을 그리다 그런 뜻이고요. 페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게 막 노래하면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또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코레시스에서 나온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코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합창, 코러스. 코레시스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내주하면서 친밀하게 막 어울려서 춤추는 것. 여러분, 요한이 특별하게 우리가 읽은 본문들 이 근처에 보면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형제사랑. 10절에도 나오고 13절, 14절, 15절, 16절 다 형제사랑.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10절, 13절, 14절, 15절, 16절 다 보면 형제사랑.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였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요한은 이웃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웃사랑보다 형제사랑이 솔직히 더 우선이지 않나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이웃사랑보다 형제사랑이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 아니에요? 보다 더 친밀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크게. 그게 바로 형제사랑 아닙니까? 솔직하게 맞잖아요. 요한이 지금 형제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고 인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페리 코레시스 함께 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내셨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손잡고 춤을 추는 사이. Shall we dance? 춤추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혼자 이렇게 연습해 봤는데 저는 이 리듬을 잘 못해. 한 번도 저는 바에 가서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트클럽에 한 번도 가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폼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왕년에 하셨어요. 이 원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선교. 날로 더 서클을 크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